주일 후 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하루살이가 딱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필 그날이 비 오는 날이어서 하루살이 평생 비만 맞다 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안에서 우리 인생의 폭, 가령 한 80년, 90년 정도를 그 영원한 시간표 안에 표시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찍을 수 있을까요, 점을? 제 생각에는 그냥 점을 찍을까 말까 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대 안에서 생각을 하면 그나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안에서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어제까지 혹은 오늘 오전까지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 우리 손에서 이미 벗어났고 또 이 시간 이후에 주어질 가령 내일이라는 시간도 그 시간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으리라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경험적으로 오늘 밤 자고 나면 또 내일 아침 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실제로 내일이라는 그 미래의 시간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지 이 땅에서 그것은 미지수지요. 그러기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 소중한 시간 안에서 나를 이 땅에 불러서 세우고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신 그분의 뜻을 그 지금이라는 시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하는 이 숙제를 잘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신자로서 대단히 중요한 삶의 과제이자 또 의무이고 책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살짝 오판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가끔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오판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성에 대한 약간의 오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권세에 대한 오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사역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나름 자신감도 있었고 그걸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교만했다고 해야 되나? 교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교만까지는 아니어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정도는 가지고 살면서 또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20년, 이제 30년이 됐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니까 내가 오판했구나.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 한 가지. 후회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죄송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를 침노하는 죄의 권세를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하는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이나 시각을 처음에 제가 가졌다면 사역하는 방식이나 또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조금 달랐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들은 이미 내 권한 밖으로 나가버린 것이어서 과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를 어떻게, 그렇다고 미래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피조물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궁금하시죠? 6절 같이 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승천 직전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하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뭐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에요.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돼가지고 독립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걸 물은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다고 3절에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 공생의 기간에도 그분이 가르쳤던 것은 그 주제를 하나로 뭉뚱그리면 결국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건 이미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계신 그 40일 동안,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쳤겠어요? 다른 이야기도 덜 하셨겠죠. 그러나 누가는 그 사순절, 그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핵심 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야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하실 말씀이 끝나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때가 아주 코앞에 닥쳐 있고 하는 상황에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 바로 오늘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해방될까요? 이런 거예요. 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지금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서 우리가 해방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상황을,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것을 조금 오늘 설명하려고 해요. 시간 되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와서 세례 요한의 이렇게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적을 행했죠. 그렇죠? 병자도 많이 고치고 오병이의 이적도 베푸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문둥병도 고치고 소병도 눈뜨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이적을 행했어요. 그 이적이 바로 뭐예요? 그분의 신분증이었어요. 그분의 신분.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거침없이 해내는 이 양반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분의 사역적인 신분증이 이적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제가 창세기와 관련지어서도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기록과 관련지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의 핵심 틀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창조의 틀이에요. 창조기사의 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그 소감이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다면 심히 좋았더라. 1장 3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심히 좋았다. 전라도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좋아 죽을 뻔했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좋았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쪽으로 딱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겨요. 이 스텝이 딱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이 접근하고 여자를 꼬드기고 그래서 여자에게 그냥 별거 한 거 아니에요. 여자에게 여자 입을 막 강제로 벌려가지고 안 먹으려는 걸 막 사과를 막 그냥 이 선악과를 막 우겨 쑤셔 넣어갖고 막 눌러서 그냥 먹인 게 아니야. 그냥 말 몇 마디 한 것 뿐이에요. 그거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거 먹지 말랬는데 그거 먹어봐.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유혹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천적인 죄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 요즘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갑질하는 거. 갑질하면서 사는 재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안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갑질하면서 살 수 있는 거. 그러려고 돈 벌려고 하고 그러려고 높은 자리 가려고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 돈을 갖고 그 권세를 잡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길을 걷게 해요. 그래 걸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노릇하려는 이 본성 이것이 원초적인 죄라고 이게 근본적으로 원초적인 죄. 뱀에게 속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거죠. 제일 먼저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네가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될 거다. 남자에게는 너 평생 이마박에 땀 흘려야 먹고 살지 그냥 순탄하게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에덴에 그들이 그렇게 농사짓고 먹고 살기 좋았던 땅이 갑자기 엉겅퀴 같은 것이 막 솟아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급기야는 그나마도 거기에서 딱 쫓아내가지고
그 동산 문을 딱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에덴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이런 것, 이야기를 주제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들이 예컨대 뭐 에덴의 동쪽 이런 영화들이에요. 다 성경의 바탕을 깔고 있는 작품들이에요. 그 에덴에서 쫓겨났던 이 인류가 최종적으로 회복되어서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계시록 끝에 있는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제가 계시록 책 900한 70, 80페이지 쪽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전체가 66권이 1198개 장인데 그 1198개 장에서 창세기 1, 2장 2장,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 2장, 이 4개 장을 빼놓고 나머지 그럼 몇 개예요? 1194장인가요? 이게 타락 후의 역사를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님 나라의 틀을 있는 그대로 흠없이 보여주는 것은 1, 2장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보여주는 게 계시록 21, 22장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런 타락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없었다면 사실은 성경이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 22장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딱 4장짜리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틈이 확 벌어지면서 그 사이에 1194장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려워졌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는지, 그럼에도 아직 재림 전까지 이 광야길을 행진하다가 마침내 그분 재림하시고 난 뒤에 새하늘 새 땅에 어떻게 그들이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66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죠. 응? 행복한 결말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들만 주어지는 이 행복한 결말이 약속이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쫓겨난 인류에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법을 주고 그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고 했던 그 약속 그대로 구약 역사가 쭉 흘러가요. 때로는 복을 받기도 하다가 때로는 저주를 받기도 하다가 그러다가는 나라 전체가 너무 하나님의 법을 등지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냥 아예 멸망시켜서 원하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어다 놓아버리는 이런 비운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물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그 현지에 70년 세월이면 벌써 몇 세대가 간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서 몇 대가 흘러간 후손들은 히브리 말 자체도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 모국어도 잊어버리고 그냥 바벨론 말을 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돌아가도록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의 뿌리내렸던 삶의 뿌리를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냥 눌러앉아 살아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럼에도
그들은 마음속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쳐부수고 그러나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던 이 원시복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창세기적인 관점으로 내다본 말씀이었거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아 시대가 온다. 메시아 시대가 온다. 이사야서 10장 11장 쪽에 가면 뭐라고 노래를 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그러죠. 어린아이가 독사를 잡고 놀고 하는 완벽한 평화의 세상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선지자가.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메시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주권이 그냥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식민지로 계속 갔다가 나중에는 헬라에게 먹혔다가 결국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상태로 지금 있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 수백 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그야말로 하나님이 침묵하던 시기가 몇백 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마음에 품고 왔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생각한 나머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생각하고 봤더니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너희한테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 그리고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나는 그 양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전령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서 순교해요. 순교하면서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이미지라는 것은 용사 메시아, 용사, 구약의 용사, 그러니까 다윗처럼 전쟁을 잘하고 그냥 블레셋이고 뭐고 그냥 사정없이 무찔러 버리는 그런 용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소위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고 난 뒤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긴 해. 하는데 양에 차질 않아. 그래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들었었어요. 복음서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막 밀치기 달치기 하는지, 심지어는 가족들이 와서 면회를 하려고 해도 그냥 뚫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그냥 수많은 엄마 부대, 막 그냥 오빠 부대 몰려 다녔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순간에 그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왜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변했을까? 그렇게 죽자 사자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박아 죽여버렸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죽여버렸을까? 그것도 다른 형벌이 아닌 유대인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을 선동할 때 뭐라고 선동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다른 형벌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십자가에.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을까요? 왜?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2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면 나무에 달아 죽여라. 그런데 왜 나무에 달아 죽이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날에 장사하고 달아두지 말라고 했냐? 그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신명기법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세요 하는 이유는 나무에 달아주세요 이 말이에요. 나무에 매달아 죽이세요. 당시 십자가의 재료는 전부 나무였거든요. 나무. 요즘 우리 교회도 쇠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꽂혔는데 사실은 그 성경적 고증을 하기로 하면 맞지 않는 게 사실은 나무 십자가여야 맞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아 죽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신명기 법에 근거해서 예수가 나무에 매달려 죽어버리고 나면 뭘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근데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은 건 맞아요. 문제는 누구 때문에 그 저주를 받았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건 맞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대속 개념을 대신속죄라는 개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 나사렛 예수 저거 나무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면 예수 사건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사건이 이렇게 종결되면 우리의 종교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미웠겠어요. 성전에 와서 상을 뒤엎어버리지, 그 성전에서 환전해주고 또는 제수용 비둘기나 재물 팔고 해서 나오는 그 이익금이 80배 정도 장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80배 장사라면 이건 황금알을 낳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황금 타조알을 낳는 거죠. 80배 장사를 하는데 그걸 엎어버리고 막 난리를 피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밥그릇을 뺏으려고 기득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미웠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의 총독의 권한으로 사형 판결을 받아내려고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빌라도가 얼마나 그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쳤는가 알고 있죠? 심지어는 그의 아내가 지난밤 꿈 얘기를 전달하면서까지 그 사람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했는데도 유대 군중들이 너무 강력하게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막 이렇게 막 소요 사태를 일으키니까 이 정치인인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 소요 사태로 인해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자기가 미운 털 뱉길 것이 겁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심은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 유대 군중의 그 선동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냥
알아서 해, 너희들이. 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들어가서 세숫대에 손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하고는 상관없어. 그랬지만 오늘날 사도신경에 이름이 탁 그들에 박혀서 그 악한 이름이 우리 입에서 계속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나무에 매달아 죽여버린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용사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용사 메시아가. 다시 말하면 그냥 그 메시아의 능력으로 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그 힘으로 당장 저 로마 군대 때려 부수고 그냥 다윗의 왕국을 번듯하게 재건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한때는 나사렛 예수가 아마 그런 일을 해줄란가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하는 짓 보니까 맨 뽀시락장만 하거든. 뭐 병자나 고치고 그냥 소경 눈이나 뜨게 하고 오병이에 이적이나 하고, 이거 도대체가 땡크 몰고 와서 뭘 해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 민족 전체가 등을 돌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기득권자들한테 미운털이 박혔었잖아요. 이들의 선동이 있고 빌라도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계산하고 모든 정치, 사회적 상황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게 돼버렸던 것이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냥 죽였어요. 그야말로 신명기 법 그대로 나무에 달려서 그냥 저주받고 죽어버린 거예요. 저주를 받았어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엘리 알리 라마 사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이 성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의 귀를 꽉 막고 안 들어버려요. 그냥 죽게 놔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값을 그냥 딱 얹어놓고 그냥 그 아들에게 다 씌워놓고 그냥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뒤에서 제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서 비로소 이 대신 속죄라는 개념이 그때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 이분이 구약시대의 그 수많은 제사 때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짐승들 있잖아요. 끌고 제사장에게 가서 거기에 안수해서 내 죄가 거기 넘어간다고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죄를 대신 넘겨받은 짐승이 대신 죽어서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제단 앞에 태워 올리고 했던 그 제사,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왜냐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부활할 수가 없죠. 안 그래요?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부활해? 그러니까 부활 사건 자체가 그분이 의로운 분이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밀하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됐다. 이제 승천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또 예수님이 한숨 푹 쉴 만한 얘기가 6절에 나온 거다. 그 말이죠. 주님, 우리나라가 오늘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오늘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잘 안 변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변하더라.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라. 저는 변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이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내가 정직하게 가르치고 열심히 서로 훈련하고 하면 변할 거다. 이렇게 착각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착각이었다. 사람이 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어쩌면 이게 평생에 걸쳐서 가능한 일일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구나. 오판했구나 하는 후회를 나중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한테 배웠어. 그분한테 일주일을 배우면 이광호 목사한테 30년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생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배웠겠냐고. 그것도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분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 뒤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어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뒤에도 40일 동안 집중 교육을 또 받았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세밀하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이제 그들과 진짜로 이별해야 될 승천에서 보좌에 앉으실 그 순간이 코앞에 다가오는 그 시점, 새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와 바톤을 터치해야 되는 그 시점에 이르렀는데 지금 6절을 보면 엉뚱하게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독립. 주님, 우리나라가 로마한테서 해방되고 독립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잠깐 성경 몇 줄 읽고 몇 권 공부하고 뭐 설교 좀 듣고 뭐 책 몇 권 읽고 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평생에 걸쳐서 그분 앞에 불려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이 담금질해 가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만드는 최고의 그 칼을 만드는 이 장인들은 이 복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냥 화로 속에 집어서 따갑게 달고 가지고 또 꺼내가지고 막 두들겨 담금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물에다 팍 넣었다가 또 꺼내가지고 화로에다 또 확 넣어서 또 빨갛게 달궜다가 끄집어내갖고 또 망치로 막 두들기고 또 찬물에 이 짓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그래야 또 다른 쇠붙인 다른 칼과 부딪혔을 때도 이게 부러지지 않고 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명검이 되는 거예요. 명검이 되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그분이 쓰시는 십자가의 용사로 그분의 복음으로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명검으로 복음으로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담금질하겠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보통 한심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얼마나 큰 소리를 쳤어요. 제가 당신 대신 죽어야지. 어떻게 당신이 우리 대신 죽는다고 합니까? 가지 마세요. 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고, 제가 죽을지언정 당신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밤에 제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유,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아닙니다.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예수님 말이 맞았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베드로 자신보다 베드로를 더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그분이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자신을 내가 아는 나보다 훨씬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길을 가다가요, 길가에 한 4살 정도 먹은 애가 그 막대 사탕 있잖아. 동그랗게 해서 막대 끼워진 거, 동그란 거 빨아먹는 거, 울고 있길래 애가 귀엽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아가 사탕 맛있냐? 그때. 맛있대. 그랬더니, 나도 한번 먹을 수 있을까? 그때 얼른 빼가지고 뒤로 탁 감추더니, 없어. 금방 물고 있던 걸 뒤로 돌려. 없다는 거예요, 사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짓이 그런 짓 아닌가? 어? 다 알고 있는데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지 않는가? 그러니까 부활하신 뒤에 그분의 부활이 선포된 뒤에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낡은 관념, 오래된 관념, 그게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냥 땡금 몰고 와서 로마 때려 부수는, 그래가지고 다윗 왕국을 재건해 줄 수 있는 당장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안 깨지더라 그 말이에요. 안 깨져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그 뒤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강을 듣고도 그 모양이더라 그 말이에요. 메시아의 지상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 그 이후의 부활, 승천이 코앞에 닥친 그 상황에서도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이 8절에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동문서답이죠? 그렇잖아요. 네, 주님, 우리 민족의 독립이 오늘입니까?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려면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된다. 요 앞에 5절에서 얘기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했던 그 일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대하는 제자들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였어요. 이 세상, 우리가 육체 안에 머무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모습이 거기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에 헌신하라고 우리를 부른 거다 그 말이죠. 전주 열린문교회를 여기서 세우고 성도들을 하나씩 이렇게 모아놓으신 궁극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는 거예요. 확장.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힘으로 이게 절대 안 되니까. 왜냐하면 나귀의 도전이 워낙 강렬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최소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기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을 때 이 권능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듀나미스인데 이 듀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발력, 엄청난 팽창력을 지닌 그걸 받아야 그 힘으로 너희가 살 수 있다. 너희가 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필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듀나미스를 받아야 그 힘이 있어야 견딜 수 있다. 사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성령의 임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이것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에요. 말세에 내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뭐라고? 뭐 하기 위해서? 그 듀나미스를 갖추기 위해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남종에게만 부어준다고 했습니까? 남종에게만 부어준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줄 것이라고. 나중에 2장에서 우리가 다루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여자들은 빼고 남자들한테만 골라서 임했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교단에 상당히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강단이 여기 이걸 상강단이라고 하고요. 밑에 단이 하나 또 있어요. 또 있어서 공예배 때 여집사님들이 순서를 맡으면 가령 성경 봉독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순서를 맡으면 이거 못 올라와요. 여기 절대 못 올라와. 거기서 해야 돼. 여기서 여기. 이게 뭔 짓이냐고. 그리고 여성 사역자들, 우리 동기들, 신학대학원 동기생들이 있어요. 여자 동기생들.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 사역의 길을 다 차단해버렸어요. 차단해서 아예 일을 못하게 만들어. 기껏해야 교회 안에서 여전도사로만 일을 하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한 은사, 그 자매 전도사들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 피조물의 권한으로 그렇게 사정없이 사장시켜도 괜찮은가? 그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은가? 하는 고민이 저한테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지.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 8절에서도 남녀 구분 안 해요. 않고 그냥 싸잡아서 너희가 성령의 듀나미스를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남자들만 해야 된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있는 이 구약의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텐데 그 영은 그분의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을 가리지 않고 임할 것이고 그래서 그 영이 임하게 되면 그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건설에 이 땅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원수를 무너뜨리고
다윗과 솔로몬 왕국보다 더 위대한 새 이스라엘을 세울 것인데 단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이스라엘과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새 이스라엘의 개념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들이 말하는 새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독립된 새로운 이스라엘을 생각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이방인들까지도 동일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우주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기를 쓰고 이 유대인이라는 종족적인 울타리를 끝내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여성 성도들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별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조선시대의 가부장제가 뿌리에 있어요. 조선시대의 가부장제. 조선시대에 뭐 여자 사람 취급했습니까?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이름 안 붙여줘. 이름 안 붙여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무개의 딸, 아무개의 여식 이렇게 불리다가 결혼하면 아무개의 아내, 나중에 자식 나면 아무개의 모친, 심지어는 비석에도 이름도 안 써져. 그렇잖아요. 그런 가부장제. 그리고 오직 삼룡지도. 그래서 어려서는 부모를 따라 살고 시집가서는 남편 따라 살다가 나중에는 자식 따라 살고 칠거지약, 여자를 내쳐버릴 수 있는 일곱 가지 죄악 목록 만들어 놓고 수자를 과부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연료비 세워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남자들은 자기 마누라가 어머니 있는데도 첩 막 여러 명 들이고 거기다가 그뿐이에요. 기방에 출입하면서 가서 막 하는 것이 양반 한량들의 무슨 대단한 무엇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의 여성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여성 성도들이 남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지도 몰라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한 민족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생각이 이게 뿌리채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우리가 6절에서 읽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잘된 것이건 못된 것이건 올바르건 왜곡되어 있건 간에 그 평생을 간직하고 그렇게 해왔던 그 생각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결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 맞죠?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우리도 잘못 생각할 수 있죠. 한순간 생각의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고 성경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내가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해 보니까 더 깊이 기도해 보니까 그 생각이 틀린 것 같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면 방향을 바꿔야죠. 응?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길을 걸었구나. 이렇게 판단이 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죠. 그렇게 방향을 트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 회개라고 해요. 메타노에오라는 말이 방향을 전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것, 방향을 트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건데 회개도 믿음에서 나온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개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거기서 확연히 갈리는 거예요. 똑같이 잘못했어요. 예수님 팔아먹은 놈이나 회번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나 죄의 경중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나쁜 놈이었지. 똑같이 나쁜 짓 했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내 제 길 가버렸고 베드로는 돌아섰거든요. 그게 무슨 차이인가? 그 중심에 있었던 근본적인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믿음. 회개하는 것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다.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고정관념이나 생각이 틀렸다 싶으면 돌아서는 것도 믿음의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것이 아무리 수십 년 묵은 것이라도 말씀에 비춰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방향을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결정적인 표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지상의 새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기대,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질문을 한 건데 예수님은 그것을 딱 차단하고 그게 아니고 그것은 너희들이 관심사가 될 수 없고 정말 중요한 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확정하고 나아가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구원의 반석이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며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남정 여정들 심령과 생애와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